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따랐는데 너무나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죠. 선한 목자를 따라서 가다 보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고로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네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몰살시키기도 하셨고요. 그래 바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네들 앞에 나타난 것은 험난하기 짝이 없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유행어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 험난한 길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그 광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이라 너무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에서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기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자마자 아주 혹독한 연단을 겪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꽃길만 열어주셨나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 그러면 뭐 말뜻 그대로 40일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 밖에도 모세나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기간도 40년입니다. 그런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되풀이 되는데 40의 일반적인 숫자의 의미는 아주 혹독한 연단,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런 길이 자기 앞에 펼쳐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앞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로서 내 앞길을 개척하고 열어주시는데 얼마나 기대감에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꽃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한테 꽃길, 레드카페트를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혹독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는데, 그래서 성령이라는 낱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의 혹독한 환경으로 예수님을 내몰아 가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뛰어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일 동안 아주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생사가 오갈 정도의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이용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아마 가장 커다란 고통이 굶주림일 겁니다. 사흘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가 식욕입니다.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욕구가 해소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피라미드 법칙 얘기할 때 제일 바탕에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욕구는 사라집니다. 그만큼 강렬한 욕구인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부딪힌 고통과 어려움도 굶주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불평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금방이라도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모세한테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 두 번째, 나한테 절을 해라.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혹을 건네면서 아주 달콤하게 예수님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강렬할수록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유혹이 아주 강렬하게 찾아올수록 그것이 성령의 반작용이고, 달리 얘기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강한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유혹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굳이 걸어 넘어뜨릴 만한 것도 없고요. 이미 넘어진 사람인데 뭘 또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유혹이 우리에게 강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유혹이 뭔지를 아예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네. 그러면서 덥석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좀 불순한 돈 봉투를 똑같이 건네는데 어떤 사람은 불편한 마음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경우가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건강한 죄의식을 지니고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강도도 더욱 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요새는 그거죠.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를 좀 절제하자, 금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음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불필요한 에너지와 플라스틱을 남용하고 마트에 가서 불필요한 물건들 마구 사들이고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 소비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죄의식도 없고 그냥 유혹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환경의식이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유혹이라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판단하면 저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을 유혹으로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유혹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어떤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유혹이 어떤 종류의 유혹입니까? 옛날 사막의 수도자들이나 아니면 위대한 성인들의 수기를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행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나타나는 마귀의 모습을 보면 꼭 벌거벗은 미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데 대부분의 수도자들은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혹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유혹을 유혹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아, 이건 마귀가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하는구나.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닫아걸고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겪게 되는 세 가지 유혹은 유혹이라고 느끼기 정말로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니, 그런 제안을 받으면서 이게 마귀의 시험이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이라든지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위기에서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복을 하나 얹어주시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돌을 떡으로, 돌을 밥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굶주림의 문제를 풀어주라. 너도 지금 배고프지? 당장 양식이 필요하지? 이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 봐. 그래서 네 자신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 체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봐.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누가 유혹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찬송이요 하고 덥석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즐거운 내내 씨름했었던 문제가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니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웬만한 죄는 덮어주고 용서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돌로 떡을 만들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의 배를 배불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것을 나쁜 유혹이다, 정말 나쁜 길로 나를 빠져들게 하네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셔서라도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만하면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까? 정치 권력만 있으면 이 세상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틀어지고 있는 로마 황제 치하에서 황제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가지고 한 귀퉁이 땅덩어리라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그 앞에 읊조렸습니까? 요즘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치 권력이 그만큼 달콤하고 그만큼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만큼 세상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권력만 있으면요, 한순간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룰 수도 있고, 정치 권력만 있으면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정치 권력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마귀의 유혹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런 힘과 권력과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유혹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쳐주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비슷한 유혹이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천사가 날아와서 받쳐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열광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하고 신격화하고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여줘봐. 그런 힘을 나타내 보여줘봐.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우리는 쉽게 유혹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소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꿉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은행 빚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좀 너무 무리 아니야? 괜찮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내서 건축을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이 없네 라고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천사가 나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무모한 행동하는 사람을 참 믿음이 좋네,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는데도 유혹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꿈꾸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정말로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의 끝판왕,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라는 것이 첫째는 경제 권력, 둘째는 정치 권력, 셋째는 종교 권력입니다.
오늘날도 이 권력은 막강합니다. 기업이 모든 경제 권력을 틀어주고 있고요. 모든 정치가들이 정치 권력을 틀어주고, 종교인들의 권력은 또 얼마나 강합니까? 말 한마디에 세상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종류의 권력을 환상적인 조합으로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갖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거머쥐면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로마 황제의 식민체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 세 가지 권력을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놀랍게 그것이 정말 거짓되고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모든 유혹을 아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무용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살이에 정말로 중요한 수단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인간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것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확신하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세상적인 힘과 권력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온갖 유혹을 알아차리고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그 진리를 아주 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은혜와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태도,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땅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후손에게 틈나는 대로 과거 조상들이 겪고 왔었던 고통스러운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지수가 1인당 개인 소득을 보더라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물론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상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세상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요즘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을 하면서 참고도서로 소개된 책이 나의 지구를 부탁해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도 소개를 했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앞부분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만 좀 간추려서 오후 예배 때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과학수사대에서 수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지문이죠. 흔적을 어떻게 남겼는가. 그런데 피조세계 곳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죠. 두 가지 텍스트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라는 텍스트이고 하나는 자연세계라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피조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 하나님의 지문이 곳곳에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굳이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이 모든 이 결과는 다 내 노력 덕분이고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애써서 무시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광야이고 사순절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천막절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살면서 그때 그 시절 조상들의 혹독했었던 연단의 경험이 무엇이고 그때 그들이 만났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해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를 다시 한번 체험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텅 빈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텅 빈 광야에서 나 홀로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았고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가장 거대한 권력의 유혹 세 가지를 뿌리칠 수 있도록 연단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경험과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광야 항복관에 나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간으로 삼으라.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고행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힘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연단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혹독하고 어려운 고통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면서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